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제 정신이신가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정신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전혀 불경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불경하게 들리는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 정신이신가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통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정신이 아니신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제정신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신 후에 선지자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서의 시작에서부터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상상과 추측을 하게 하는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주시는 기별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기별을 꼭 들어야 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배도가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으시고 이대로 둘 수는 없다시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에게 주시는 기별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만 아니라 선지자라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요구와 명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기별을 받을 자가 그 기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를 호세아 선지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설명이 선지자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납득이 되도록 다시 또 설명하시고 호세아의 심정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임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과 이해와 납득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는 돼도 실제로 그렇게 하라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상황이 많은 경우에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후회와 자칫하면 포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하고 이해시켰어도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결심과 다짐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과 의지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얻었습니다. 어떤 선지서에도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호세아서에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 호세아 선지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이 그냥 가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심하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맡기시기도 할 때에 그냥 막 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다리시고 도우십니다. 때로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용기가 생기도록 기다리고 도우십니다. 때로 의지가 약한 자에게는 의지가 생기도록 힘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도 강요하지도 강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로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과 배려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비로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는 사실 터무니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더러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한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쉐트 제노님은 사실 직업적인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불륜을 저지른 그런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기질 자체가 다분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삶을 음란에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려고 해도 자의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여인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놓은 여인, 이미 손가락질 받는 차원을 넘어선 그런 여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전혀 하나님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이시라면 이것은 시킬 수도 없고 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요구를 하신다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단번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리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시행을 합니다. 신실한 여인에게, 그것도 모태교인에게, 유수한 목사 딸이나 장로 딸에게 장가들어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하셨다면 이것이 도리에 맞고 원칙에도 맞고 법도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은 고사하고 음란한 여인, 직업이 창기인 여인과 혼인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명령인가요? 이런 요구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고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자신이 있는가요?
10여 년 전 제 새벽 묵상 노트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짧은 수필 같은 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와 사명을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제목은 호세아의 고통이라고 붙이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글로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고통.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은 해야겠지만 도저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그런 여자의 남편을 뭐라고 하든가. 그래, 기둥서방이라고 하지. 이놈도 서방이고 저놈도 서방이지만 그래도 진짜 서방은 바로 기둥서방이라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더러 기둥서방이 되라고 하시고는 여전히 너는 선지자라고 하시니 도대체 기둥서방과 선지자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음란한 여자와 붙어 사는 놈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일까? 그런 놈의 사변을 도대체 어느 누가 듣고 옳다고 할 겐가? 낮에는 선지자, 밤에는 기둥서방, 나더러 어쩌란 것일까? 도대체 말빨이 들어먹히기라도 해야 선지자 노릇을 할 텐데 다들 니 코가 석자인 놈이 무슨 놈의 기별이야 기별이 라고들 코웃음을 칠 터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라는 것일까? 사람들이 과연 내 진심을 이해하고 내 말뜻을 올바로 알기나 할까? 너나 똑바로 살아라 라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기별을 전하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까? 사람들이 분명히 낯짝도 두껍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할 텐데 더구나 아이들마저 지 엄마를 닮아 음란하기 그지없으니 이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남들은 고사하고 지 자식들이나 잘 건사할 것이지 그런 주제에 누구에게 훈계를 하고 누구에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냐? 라는 비난의 말과 조롱의 말들이 난무할 텐데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선지자 노릇을 할 겐가? 그래도 하나님만은 아시지.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내 속을 정말로 알아주느냐 하는 것이지.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사람들은 니 따위가 무슨 기별은 기별이야 라고 변죽을 올릴 텐데 정말 내가 선지자가 맞기는 한 것일까? 그래도 나가서 기별은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별은 놓을 수 없는 선지자의 외롭고 암울한 영적 고통, 그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수행해야 하는 사명의 무거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알기는 고사하고 손가락질이라 하는 그런 처지에서도 할 것은 해야 하는 고통, 이 고통이 호세아의 고통이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통,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통, 그 고통을 먹고 사느니 그가 바로 선지자요 호세아였으니. 이것이 제 묵상 노트에 적어놓았던 호세아의 심정에 대한 제 자신의 묵상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호세아의 마음도 다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 부분 이해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순순히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간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일찍이 아내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아내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그 산당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것인가? 호세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이 어떤 것일까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계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입니다. 이것은 설득하다,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시고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배도하고 수도 없이 배역하고 수도 없이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내친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생계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미 영적 행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도 수백 번 수천 번은 파탄이 났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가 진실함으로 다시 장가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도 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한계는 한계가 없는 것이 그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배도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계가 없는 은총과 긍휼로 범죄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계가 없는 용서로 죄악투성이이며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정신이신가? 하나님은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제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 없는 사랑, 한계 없는 은총, 한계 없는 긍휼, 한계 없는 용서. 바로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정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런 기별을 전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상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찢기고 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총입니다. 그러시고는 호세아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십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고 3일에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5절은 이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적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배도한 자라도, 아무리 배역한 자라도, 아무리 음란한 자라도,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고 3일에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 구속을 위해, 그 대속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너무나 지독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죄인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 손을 거두시지 못하신 그 긍휼하신 긍휼이 바로 그 긍휼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제로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랑이 생각보다 더 엄청나고 상상보다 더 지독한 것임을 삶으로, 몸으로, 현실로 부대끼며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 6장 3절을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비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부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게 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황폐한 심령이 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22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죄인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에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장벽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도 하나님은 싸매시고 낫게 하십니다. 아무리 음란한 고멜이라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라도 가면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 끝부분인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저주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저주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용서입니다. 영성의 회복입니다. 참회와 순종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고민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 어떤 질병과 아픔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깨닫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표면으로가 아니라, 형식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꼭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